오늘이 11월 1일이고요. 어제가 10월 30일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그냥 휙 지나갔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12월 31일은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12월 31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2월 31일 날 공교롭게도 할로윈 데이가 겹친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정신은 되새기거나 기려지지 아니하고 귀신의 축제라고 하는 할로윈 데이로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는 부분을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이런 귀신들을 복장을 하고 즐기는 이런 문화는 종교개혁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와 사회 전반을 바꿔놨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종교개혁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집중을 해야 사실은 옳습니다만은 고귀하고도 소중한 그런 역사적인 생각은 사람들은 별로 하지 아니하고 어제만 하더라도 할로윈 데이라고 술집은 코로나로 다 문을 닫아 놓았더니 신촌에 청년 젊은이들이 아주 대거 몰려가지고 복잡거리는 그 모습으로 또 코로나에 대한 염려를 또 하는 뉴스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우리는 이 시간 이제 어제가 종교개혁일이었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잠시 좀 생각을 해보는데 보통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중세라 일컬어지는 것이 590년부터 1517년까지를 보통 꼽습니다.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1000년의 역사가 중세라는 기간이에요. 중세라는 기간에 특히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기독교는 옳지 않다라고 해서 일어났던 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세 때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안 좋은 병폐가 그 중에 하나가 형식주의였습니다. 이 형식주의적인 기독교의 그 모습에서 기독교의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성경책은 중세 때 성경책은 관람용입니다. 전시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책 그러면은 교회에 한쪽에 유리 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대한 것에 성경책을 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보는 거죠. 저게 성경이래. 저게 성경이래. 이 정도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거나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보급도 안 됐고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읽어도 이해도 안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신부조차도 라틴어를 잘 몰라서 성경을 못 읽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성경은 장식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경이 주는 능력과 말씀이 주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게 중세 때 모습이죠. 성경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해서 애군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부적 역할을 했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역사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냥 단순한 부적으로만 역할을 하는 십자가의 모습이 중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는 남아있지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심령들이 회심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은 화려하고 다양한 조각상을 만들어 놓아서 건축학상으로 예술적으로 미술적으로 이 평은하지만은 그러나 예배 공간으로서 모습도 그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성직자라고 하는 분도 화려한 목장을 자랑했지 그 성직자로서의 진정한 역할은 부족했었던 것이 중세의 모습입니다. 복장이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높은 신라 호텔 같은 데서 주방장이나 쓰는 그런 높은 모자들 같은 거 쓰고 컬러풀하게 쓰고 복장도 아주 화려한 복장을 입고 지팡이도 멋있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서 딸랑딸랑 종소리와 함께 아주 멋진 그러한 성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직자로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이라 그런 내용들은 부재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는
보통 오직 5개의 오직이라는 부분이 슬로건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 정신 중에 하나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려 그리스도가 빠진 이 기독교는 옳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오직 은혜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오직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마지막 5번째 오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러한 정신을 구현하고 강조했던 게 종교개혁입니다. 이 5가지가 얘기했던 오직이 부재한 중세의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의 문제점, 여기에서 사탄은 역사하고 기독교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지금 종교개혁 당대에 가졌던 그때의 모습처럼, 중세의 그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모습처럼 이러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고, 그런 형식주의에 젖어 있는 삶이, 인생이 얼마나 배고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우리 본문의 11절 말씀은, 이거는 이제 뜬금없는 얘기같이 들려지지만은 여기에 큰 글자로 썼다라고 하는 건 해석상의 여러 가지가 의미겠습니다. 구구한 설명은 하진 않겠는데, 단지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의 친서임을 강조하고,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마무리 갈라디아서의 결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큰 글자를 써서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가? 12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 싶은 내용이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해요. 육체의 모양을. 이것이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당시에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은 육체의 모양이라는 할례를 강조해서 육체의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말씀을 보았지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죠. 몸에 할례의 표시가 있니 없니로 그것을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진짜 할례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29절에 말했듯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드러나져 있는, 그럴 때 보이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선민의 백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칭찬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해야 한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육체의 할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면의 진정한 유대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조금 더 실감나게 이게 어떻게 신앙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말라기서 1장 보시면은요, 1장 6절 이하에 보시면은 보세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과 마음에서 진심으로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들의 모습을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하네. 멸시했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야.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나오죠. 너희가 뭐를 나에게 드렸어요? 더러운 떡을 나에 대하여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렸습니다. 떡을 드렸습니다. 근데 뭘 드렸다고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뭘 드렸다고요? 희생제물 드렸습니다.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드렸어요? 눈먼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저는 것 병든 걸 드렸습니다. 버리기 아깝고 이거 그냥 취급해 버리기 이렇게 그냥 없애버리기 아까운 이거 어떡할까? 이거 집에 두다니 짐거리가 되고 이거 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 그래 이거 드려야지. 버릴 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저 드렸죠. 하나님 저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주일 지켰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분노하시죠. 그러면서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거 짐승에 목마른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식이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엄마 아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감사함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물을 딱 내놨는데 그 선물을 딱 열어보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줘도 먹지 않는 다 썩은 음식을 갖다가 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걸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선물을 줬다, 딸이 선물을 줬다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썩어가지고 냄새나고 파리가 덜덜 껴있는 거 이런 걸 주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줬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물을 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물을 줬어. 난 아들로서 딸로서 자식 역할 다 했다. 어버이날 지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렸다. 나 기도했다. 나 11조 드렸다. 라고 했던 그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썩은 거, 병든 거, 그냥 챙겨놨다가 버리기 아까운 거, 이런 거 같이 구색을 맞춘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형식주의. 그러니까 내용과 알맹이의 그 가치와 의미와 중요성과 진실성이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본질적인 목적의식이 살아있는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다분히 형식만 갖추면서 나 할 거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할 거 했다, 우리는 이제 선민의 민족이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말씀과 멀고 마음은 하나님과 멀고 복음과도 멀고 하나님과도 멀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선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데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유사한 모습이 중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12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사람들. 13절로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죠.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아요. 근데 할례를 받게 해요. 사람들이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이 형식적인 신앙과 형식적인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때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내용과 알맹이에 해당되는 그 중심이 사라져버려진 오직 껍데기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폐단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신은 율법을 안 지키면서 할례만 받게 한다. 이 얘기는요, 본인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종교의식에만 연연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도 없고 말씀에 대한 연구도 없고 고민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어요. 그러면서 종교의식에만 연연하고 있는 모습, 당대의 추세가 육체의 할례였었기 때문에 그거에만 연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껍데기입니다. 이런 껍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품인데 이 거품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 껍데기 같고 이 거품 같은 이러한 형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의식을 갖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껍데기 같은 이러한 형식주의를 벗어나 실속 있는 내용이 있는 부분을 추구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이제 기도원에 이번 한 주간에 있으면서 우리 이제 아세연합신학대학교의 그 모교인 학교에서 지금 게스트하우스 그 은사님이 모았던 그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묵었습니다. 마침 학교에 그 은사님 한철아 박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제막식을 해서 사람들이 한철아 박사님을 좀 더 기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말했던 대로 학교의 사이즈나 학생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신학을 바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던 그분인데, 그분한테서 배운 것 중에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이 핵심과 이 알맹의 중심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형식과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거나 혹은 페이퍼를 써서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내면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학생들이 가졌던 착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이 이런 글을 쭉 써놓으면 제대로 읽기나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시험도 많이만 쓰면은 제대로 읽기나 할 거 아니에요. 점수 잘 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그분은요, 학생들의 페이퍼를 써내면 다 읽어보고 밑줄을 그어놓고 토를 달아요. 이 책의 출처는 어디서 나왔는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전체 주제 제목은 이건데 제목에 관련돼서 핵심이 뭔가? 쭉 아주 비판적으로 쭉 글을 써서 돌려줘요.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보고 놀랍니다. 이분이 이제 논문을 쓰는데 논문 쓰기 전에 프로포저라고 해서 이제 이 논문에 이런 내용을 쓸 겁니다라는 걸 가지고 가요. 근데 제가 THM 논문을 쓸 때 제 앞에 있는 선배랑 저랑, 선배는 이제 한 해 지금 더 지나고 저랑 같이 논문 주제가 같았어요. 주제가 윌리엄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론의 논문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포저를 가지고 갔어요. 저는 앉아있고 선배님이 교수님한테 딱 주네. 교수님이 그 프로포저를 쫙 읽어보시면서, 그러니까 윌리엄 몰트만이 말하는 삼일체가 뭐야? 그거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를 해야지. 딱 이렇게 지적을 해요. 겉표지를 화려하게 하고 페이지가 20페이지 30페이지 만들어가고 막 각줄을 달고 막 화려하게 나와 있는 그 페이퍼를 집어 던지시는 거야. 뭐가 필요해? 뭐 이렇게 컬러풀하게 하고 이렇게 화려한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쓰고자 하는 바가 몰트만이라면 그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말한 삼일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짚어야지. 그거를 하나도 짚어놓지 않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풀어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집어 던지더라고요. 벌벌 떨립니다. 그 앞에 가면은, 그 선생님 앞에 가면은요, 얼마나 엄한지 몰라요. 제 자랑 같지만 저는 간신히 제대로 이해를 했네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네. 보통 긴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가르쳐준 게 뭐냐면 문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핵심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냐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나 그 페이퍼 냈다, 나 시험 봤다, 나 글 썼다, 나 10페이지짜리 20페이지짜리 썼다, 막 냈다라는 데 의의를 두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제대로 했냐라는 거예요. 제대로 핵심이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의미가 살아있느냐, 제목에 관련된 목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잊지 않는 게 뭐예요? 설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쓸데없는 동떨어진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2년 동안 동산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설교할 때 본문과 상관 있는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 장황하게 끝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할 거면 그거에 관련된 얘기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나 인생살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모양을 내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껍데기가 가지고는 그 불행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사람만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나 생각도 돌아서야 돼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거 돌아서야 됩니다. 예를 들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느 학생이 학교에 갑니다. 훌륭하죠. 안 빠지고 잘 가요. 대단합니다. 학교 끝나면 도서관 갑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끝나면 학원에 갑니다. 늦게까지 집에서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실제로 공부는 하지를 않습니다.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듣고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사람, 문자하는 사람들이 있던 것처럼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 게임합니다. 친구랑 쓸데없는 이상한 사진 주고받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서 이상한 야한 동영상 보면서 밤늦게까지 지냅니다. 학생의 모양은 있는데 학생의 실력은 없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학생의 모양입니까? 공부를 하려는 실제적인 그 학생의 실력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공부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양만 흉내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흉내내기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 신앙 좋은 모습은 저런 제스처, 저런 태도, 기도할 때는 저런 음성으로,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하는 거 수많은 모양은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알맹이의 내용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말씀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서 진정으로 내 영혼을 상상시키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면서 내 안에 그 싸우고 있는 그런 투쟁이 없다면 그 형식적인 일련의 행위들이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그 허구성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사람이 착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악하고, 정직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짓이 많고, 박식한 것 같은데 실제로 아는 게 없고, 용감한 것 같은데 실제로 비겁합니다. 보이기에는 그럴 때 보이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에 묶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만큼 내실이 있는가, 그만큼의 실력이 있고 그만큼의 깊이와 그만큼의 성숙함이 있는가라는 것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던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어요. 그들은 정작 말씀은 지키지 않습니다. 종교의식 모양만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옷을 입어도요, 얼마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좋은 옷을 입는지 모릅니다. 비단으로 된 것으로, 화려한 옷으로 아주 컬러풀하게 짝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지나가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방울 소리가 들리면 와, 그 훌륭하신 바리새인 선생님, 서기관 선생님이신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시흥 사거리 같은 큰 사거리에 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저 골방에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큰 사거리에서 손 벌려 높이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겠죠. 와, 멋있다, 굉장히 신앙이 좋다, 훌륭하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걸음걸이가 거룩합니다. 와, 멋있다, 위대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과하게 이런 사람들을 책망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화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 다음에 설명을 보십시오. 끔찍하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예수님께 쓸 수 있는 아마 최고의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무덤이 회를 칠해놨습니다. 거기다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무덤에다가. 그래서 막 빨주노초 파나모로 해놓고 뭐 그림도 그려놓고 와, 예쁘네.
무덤이 그렇게 예쁘게 색칠을 뭐래요? 그 안에는 죽은 뼈가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에 젖어 있었던 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외식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 뭐냐 하면 겉으로의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안에 더러움과 싸우며 고민하며 통곡하며 그 문제로 내가 주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거품을 빼야 하고 신앙생활의 거품을 빼야 합니다. 모양 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흉내 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속 있는 인생을 추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실속 있는 신앙을 추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실속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책을 읽어도 실속 있게 읽어야 하는 것이고 운동을 해도 실속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껍데기에 흉내만 내지 마십시오. 폼만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존 스타트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면적 형식은 내면적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 아무 쓸모가 없다. 외면적인 형식이라고 하는 건 내면적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유럽이나 혹은 미국이나 한국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물론 이건 제 생각이 뭐 잘못될지도 모르겠지만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서 느끼는 모습이나 미국에서 느끼는 모습, 한국과 비교할 때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 유럽이나 미국은 기초나 내실이 튼튼해요. 기초나 내실이 튼튼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강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 다 좋다라는 거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은요, 짧은 시기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추구해야 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부실합니다. 기초가 부실하고 내실이 부실한 부분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기초가 부실하고 내용이 부실해요. 그런데 겉은 화려해요. 유교 문화가 만들어 놓았던 어떤 부정적 요인 중에 하나고 군사 문화가 만들어 놓았던 부정적 요인 중에 하나예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럴듯하게 모양을 바꿔놓는 거,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부실하게 해놓았더니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주의에 젖어서 보이는 부분만 신경을 쓰면, 보이지 않는 기초와 내실을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인생도 부실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붕괴되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내실을 확실하게 세우지 아니하면 붕괴되고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형식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죠. 예술에서의 형식, 건축에서의 형식, 정치의 형식, 문학의 형식주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용보다 껍데기에 치우쳐 있는 내용이 가지고 오는 모습들, 그것이 특히 신앙에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할 때, 인생에서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은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육체의 모양인 할례만 강조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십시오. 또 하나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는 13절 후반절의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사람들의 특징은 형식주의와 함께 과시용이에요.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을 숫자를 늘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조직이야, 이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평가받기를 원했던 것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박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이 이목을 끌면서 사람들 앞에서 와 짱입니다, 대단합니다, 이거 듣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육체의 모양을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파퓰리즘이라고도 하는 그런 사상이 실제 사상과 쓰여지는 내용이 많이 달라진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끄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스타의식이라는 부분을, 이것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만 되는, 그래야지만 돈벌이가 되는 상업적인 거라면 이해가 다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사람들의 그런 주목과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러한 외적인 인기 영합에 연연한 영웅주의들의 모습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공동체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타락시키는지 몰라요. 기독교를 표함해서 정치나 국가나 약점을 보면 어설픈 사람이 자꾸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장 노릇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칭 자신이 기독교의 대표가 되어져서 정의의 사도인 양 영적 행동을 하면서 정의와 진리를 발언합니다. 이런 식으로 싸워가지고 반기독교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기독교의 약점만 잡히고 역효과만 낼 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정의와 진리라는 구호가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인권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실력,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내용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모양만 내려고 하는 이러한 스타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텅 빈 껍데기를 가지고서 모양만 내다 보니까 정의를 들먹거리고, 그리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말한다 할지라도 거긴 설득력이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똑똑한 사람이 반대로 치고 들어올 때 저게 기독교가 저 정도밖에 안 된다, 소위 기독교 대표라는 사람이 저 정도니 기독교 수준은 저거밖에 안 된다, 논리를 봐라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말하는 것 좀 봐라 얼마나 웃기고 유치하냐, 기독교는 저렇게 논리가 부족하고 유치하다, 이런 얘기나 듣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비극입니다. 정작 입을 열어야 할 지성인은 침묵하고, 침묵했으면 하는 사람은 자꾸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왜 목소리를 높이는가? 말할 사람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스타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파퓰리즘에. 내적인 실력을 쌓기보다는 외적인 인기 영합에 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예요. 우쭐대고 싶거든요. 아, 대단해요. 당신은요, 그 유튜브에 올려놨더니요, 구독자가 몇 명이고요, 좋아요가 몇 개 눌러졌고요, 아, 공감을 몇 명 했고요, 트위터에 팔로워가 몇 명이고요, 이런 숫자에 연연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말이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형식주의나 이런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를 종종 합니다만, 마크 놀이, 거기에 대중주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부흥회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서 여의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집회, 맘모스 집회를 하죠. 부흥회를 하면은 막 교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맘모스 집회, 대중주의, 이런 부흥회가 가지고 있는 역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반지성성과 대중영합주의가 만들어내는 기독교의 질적 하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겨운 지적입니다. 눈물겨운 지적이에요. 이 부흥 강사들이 만들어 놓았던 반지성성, 그리고 대중영합주의와 함께 만들어 놓았던 기독교의 질적 하락, 수준 낮은 기독교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무겁게 들립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무겁게 들리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비유를 맞힐까 말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쇼킹한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을 끌어올까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개처럼 걸어다니고, 씩씩씩씩 걸어다니고, 멍멍멍멍거리고, 뱀처럼 꿈틀꿈틀대고, 이상한 짓을 씩씩한 사람들 넘어뜨리고, 이상한 방법을 끌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지성을 각성시켜서 예수가 누구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서 영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박수 치는 것이 뭐예요? 쇼맨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기독교의 생명은 잃어가고 기독교의 질적인 모습은 하락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이 스타의식의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영웅주의에 빠져있는 모습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이러한 생명의 약화가 문제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가? 바른 신학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이 대의를 가지고서 신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바른 신학을 가르쳐야 될지 여기에 고민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여기에 내 모든 걸 다 투자해도 부족할 뿐인데, 어떻게 하면 멋진 내 모습을 연출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을까에 연연한 나머지 진리를 향한 고민이 없고 진리를 향한 투쟁이 없는 모습 속에 껍데기에 얄팍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세우며 어떻게 기독교를 세워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가 이길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할례자의 숫자에 연연하면서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형식적인 신앙도 문제고 형식적인 삶도 문제고, 보이기 위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과 보이기 위한 삶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겠지만은,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신앙,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그런 삶을 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12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당시에 예수 십자가를 얘기할 때 사람들 앞에 박해를 받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육체의 할례의 표시가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그들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육체의 자랑들, 바꿔 얘기하면 생명이 없는 그런 그들의 육체의 자랑인 것입니다. 복음이나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위기 따라 살고 환경 따라 살고 편리주의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수 있을까? 다분히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냐고 사람이 기준이 되어 있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는 있는데 생명은 없습니다. 종교의 모습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되겠지만은 14절 말씀도 미리 볼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때 당시의 사도 바울의 얘기는요, 굉장히 힘든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혐오감이요, 수치감이요, 공포심을 자아내는 사형수의 형틀이요, 저주받은 틀이에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저주받은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자랑하면 자기 신상에, 인생에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이 주어진지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의 생명, 누더기 오래된 저 사형틀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미련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인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것이 거기서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새 생명을 양상하고 만들어 놓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지고 사람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놓았던 새 생명의 역사, 그것이 그래도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새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습니다. 그 내용과 알맹이를 알고 있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가지고서 부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독교의 상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 온몸으로 끌어안으면서 그 십자가를 통한 새 생명의 역사를 나는 경험하는 겁니다. 모양을 내는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서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니 새로 짐을 받는 새 생명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다. 16절에는 이 규례를 잘 지키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14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때 갈라디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20세기를 살고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외적인 모양이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요. 외적인 모양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이 육체의 모양이 외적인 이런 모양이 삶의 원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육체의 모양, 외적인 모양이라는 게 삶의 근거가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겐 생명이 없고 역동성이 없고 알맹이가 없고 내용이 없는 껍데기예요. 남는 거는 거품뿐입니다. 그런 형식주의가 나를 죽이고 그런 형식주의가 만연되어졌을 때 공동체가 죽어버리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교회들이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고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냐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서 오직 예배의식과 형식만 가득 차여 있는 그 껍데기만 가득 차여 있는 중세따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양을 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단지 우리는 흉내내기 위한 사람들도 아니고 몇 사람들이 당신 멋있어, 당신 훌륭해 박수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고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내 가정이 살고 죽는 문제요 이 사회가 살고 죽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고민하지 않냐고 그런 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지 않냐고 그런 본질적인 것 가지고 투쟁하지 않냐고 무엇이 진리인지 고민하지 않냐고 육체의 모양만 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얼마나 배고픈 모습인지 이 껍데기를 추방하고 이 거품을 추방해버리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실속 있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반주 계속해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 형식주의자들,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내용에 연연하기보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려고만 했었던 사람들, 십자가가 없는 신앙, 십자가가 없는 인생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껍데기와 거품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오실 주님의 의미를 죽여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빈곤한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그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육체의 모양만 내려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먼 자의 눈을 만지셔서 눈을 열게 하셨듯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모양만 내려고 했었던 껍데기들을 보게 하시고
실속 있는 나의 인생과 신앙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